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용지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장 1항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한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살펴볼 부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자, 이 부분은 작정과 섭리를 배울 때에 나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지요.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다음에 작정과 섭리를 다룰 때 좀 더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의 때에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첫 번째가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살게 하시는 데는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데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 고통 가운데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다양한 표현을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오래 참으심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하셔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셔요. 피조물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모든 선의 원천이셔요. 모든 좋음의 근원이 되시지요. 그래서 선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에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의 호의를 베푸시며 관대하게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상에 따라 사랑, 은혜, 긍휼, 인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웨인 그리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그 대상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표현이 사랑이에요. 선하심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요.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 모든 사랑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이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하신 세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신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은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지요. 나 아닌 타자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에 생기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됨을 얻기 위해서나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베품. 이 세 가지를 사랑의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갈망입니다. 어떤 갈망?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 나 아닌 타인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 공동체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들.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베품, 그것이 사랑의 요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하나됨을 기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기독교 신자로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힘을 얻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 그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녀. 그러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도 자격이 있어요. 부모의 자격.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 대상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대가가 너무나 값비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파악하는 그 길은 그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사랑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데, 이해를 넘어선 그 두 가지 특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면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부정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기이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악해요. 본성적으로 부패했어요. 불결해요. 인간 그 어디에도 사랑할 만한 구석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행하지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미움받기에 합당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게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대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선물이라고요?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선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 좋을 텐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셔요. 이 무한한 하나님 자기 자신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누가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할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독재가가 1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그리고 치료받게 했어요. 너무나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독생자의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왜?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목숨을 버립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지요. 명분 있는 죽음이에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요, 의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와 고통을 받으셨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죽어 사라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지요. 이 지구의 역사, 광대한 우주, 그것에 빗대어 인간을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더 범죄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인간은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큰 손해라도 있는 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칼보리로 가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죄인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이 있는데 우리는 갚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침도 이 사랑이에요. 마지막 숨쉬는 순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마지막 날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 깊고 오묘하고 높고 넓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사랑의 너비와 이 사랑의 길이와 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